우리 광고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2월부터는 이제 공예배 참석 운동을 함께 조금 더 깨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공예배라는 것은 이제 공적으로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와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 또 목장 모임, 목장 뭐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예배와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숯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전에 있긴 있을 건데, 이제 숯이라는 게 종이나 다른 재료는 한번 팍 이렇게 타버리고 끝나버리지만 숯은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꺼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길을 머금고 있고 숯불이 모여 있으면 그 불길 머금는 것들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안 식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숯불을 바깥으로 꺼내야지 점점 불길이 약해지면서 없어지는 게 숯의 특징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숯이 함께 모여 있다가 두세 개만 있다면 점점 이렇게 힘이 약화됩니다. 하나 빼버리면 그 불길이 오래가지 않아서 바로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이의 숯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영적인 열기가 좀 유지가 되기도 하고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종이처럼 한번 확 타버리는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온기, 그런 뜨거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계속 유지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없고 혹은 더 나아가서 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잠깐 있었던 열기마저도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우리가 지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 했는데 평상시 새벽 예배하면 많이 오면 한 8명, 적게 오면 한 4명, 우리 장모영 집사님까지도 안 오면 한 3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있는데 한 4명 정도, 이렇게 적게 오면 4명에서 한 8명 정도 새벽 예배 하고 나는데 제가 그때를 참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몇 명이라도 온라인으로 더 있지만 현장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 기도 생활도 유지가 되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가 유지가 되구나. 만일 또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기도하고 혹은 우리 아내와 같이 2명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더라도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식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함께 모여서 숲처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지고 기도의 삶도 유지되구나. 이게 어떤 새벽 예배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그런 어떤 신앙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예배 참석 운동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데 더욱더 힘쓰고 이런 패턴들을 가져가는 이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한 주 바꿔가지고 그 일환으로 오늘 공예배 참석 일환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돌봄을 받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됨을 또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설교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은 분명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를 고민하고 찾는 시간인데 한번 이를 생각하고 필요하면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혹은 선교사라고 일컬어졌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회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9장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9장 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배경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없애하기 위해서 그들은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교회를 오랫동안 박해했고 지금도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에 가고 있는데 핍박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를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 가운데 성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해보다도 더욱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울이 이야기하죠. 누구십니까? 주여 누가 저 앞에 보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합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앞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릴 뿐 그리고 그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쩔뚝쩔뚝 해가지고 성 안에 드디어 좀 들어가서 휴식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는
여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살아갔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이는 혼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핍박했던 모습,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 3가지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바울이 예수님께 찾아간 거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2번째로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은혜. 그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에 방해해 나가는 마음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존에 딱딱하고 교만하고 나의 아집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허물더니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주십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시작의 은혜들을 우리 각자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딱 만나고 그가 3일 동안 앓으면서 다메섹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 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식으로 그가 회복해 나가고 좋은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느냐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사도 바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것인데 그때 너가 눈이 떠질 것이고 뭔가 그가 줄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 하나를 그가 아프면서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 이제 10절에서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메섹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저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유다라는 집 안에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를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또 그를 회복시켜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복되고 또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한번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도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이후에 어떤 회복 과정들이 필요한지 한번 이를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2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의 도움과 돌봄을 받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정말 초짜 새신자들도, 모든 사람도 교회의 도움과 돌봄을 받으면서 믿음이 이제 견고하게 되고 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되는 한번 과정을 봐보십시오. 물론 그 주도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닌 사람을 핍박하려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했던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냐, 바로 아나니아라는 그런 다메섹에 있는 귀한 어떤 신자, 다메섹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주셔서 이 사도 바울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이제 성경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우리 한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메섹이라는 큰 성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메섹 교회에 다니는 좋은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더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 스트리트에 그 앞에 유대인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워있다, 힘들어 누워있다. 그에게 안수하여서 보게 하여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터치해 주셔서 환상 가운데 혹은 보여주셔서 이 사도 바울을 고쳐주시고 앞을 보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셨고 복잡한 몇 가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의심을 뚫어야 되고 여러 경계하는 마음들을 누그러뜨려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가 드디어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여러 복잡 다양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사울을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봅시다. 자, 15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쉽게 얘기하면 그는 선교사가 될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들, 외국에서 주로 사역해 나가는 선교사, 임금들, 황제 앞에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환상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이 고난받아야 될지를 그에게 알려줬고 또 앞으로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더니 눈이 열리더니 설명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너의 사명을 알려줬다. 너는 이방인 중심의 선교사 사도가 될 거야.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데 너는 강직하고 또 참을성이 많은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 이 사명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사명을 주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치유도 바울의 앞으로의 삶도 사명도 직접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이 사도행전 9장인데 22장에 가면 그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부터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22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명을 알려줬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제가 과거 모교회, 돌고개 앞에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닐 때 지도했던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30대에 직장 생활하고 마음 가운데 신학교 가야 되나 목회자 돼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살았는데 어떤 한 부흥에 가서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자기를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자 되라고 너 고민하고 있지 않냐고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되라고 이런 어떤 확인을 해줘서 그가 갔다 그런 예전에 이야기 목사님 어떻게 신학교 가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특별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사명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치료도 가능하고 사명을 보여주신 것도 가능하는데 왜 다메섹의 신실한 신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결국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편입이 되고 그가 혼자 잘난 맛으로 이후에 사는 것들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봄도 받고 교제도 하고 회복되고 세워져 나가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교회에 속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는 좋은 다메섹의 신실한 신자를 통해서 그의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는 분은 알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지금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이렇게 돌아섰지만 그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열심히 대단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로 높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류대학의 제자로 뽑혀서 배웠던 그런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큰 체험이 있죠. 여러분이 또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뭔가 사명을 받고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10,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처음부터 신앙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큰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 분명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이미 준비된 그런 사람,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 안에 속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열심으로 선교하고 사역에 나간 게 아니라 교회 후원과 교제와 연결 가운데 그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18, 1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18,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18절 눈에 앞이 안 보이는데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더니 이제 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 다메섹 교회에 포함돼서 세례를 받고 정식 신자로서 입문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 다메섹 교회 출신인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제 강건해져서 교제하고 음식도 먹고 함께 예배하며 신앙을 배워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하나님 향해서 큰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홀로 살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굳어지고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 역시도 받아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어떤 신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더욱더 잘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교회를 떠나서는 그의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향한 믿음은 이제 형성됐다. 그렇지만 혼자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점점 외골수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엉뚱해집니다. 가끔 TV에 유명한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철학자, 그런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자기만의 그런 생각들, 이단 사입이 비슷한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돌봄, 교제, 또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처럼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은 생길 수 있지만 혼자 적당히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또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제 큰 교회 그냥 홀로 참석하고 끝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과거에 혹은 앞으로도 좀 유지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개인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든지 교회 다니면서 안 좋은 추억들 또 관계하기 어려운 것들 교회 때로는 병폐를 보면서 교회를 좀 멀리 하는 게 내 믿음을 안 좋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안 갖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교회에 가까이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분명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임은 오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처음 얘기했던 숯불처럼 믿음의 열기가 유지가 되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혼자 신앙생활에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 걱정, 유혹들이 노출이 되죠. 저도 그렇지만 지금 목회를 하니까 제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사역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서 있으려고 하는데 혼자 사역도 하지 않고 목회자로 사역할 교회도 마땅치 않다 하면서 이리저리 좀 방황하고 헤맨다면 영적인 활력이 훨씬 떨어지고 세상적인 유혹, 사탄이 주는 여러 가치관 가운데 쉽게 노출되면서 저 역시도 방종하며 살 것입니다. 사역하고 누군가 돌보려고 하고 돌봄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넘어졌더라도 쉽게 회복되고 후회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릇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아주 멀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사랑이 식을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 식어지고 점점 세상의 가치관들이 모이기를 패해 나갈 때 그 흐름 따라서 우리도 따라간다면 이것들 큰일 날 만한 그런 일이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하고 또 경고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교회에 이렇게 속했다는 것, 작은 개척교회에 그래도 발 한 발을 디디었다는 것은 되게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뭐 큰 교회 안에 속한 것도 아니고 속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청년인데 청년부의 그런 공동체 교제는 거의 없고 그냥 습관에 따라 주일 예배만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가고 이런 모습들, 분명 이런 모습들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공예배도 드리되 또 이것들 기반으로 해서 돌봄을 받고 또 돌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믿음들을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또 인도해 나가시는가. 두 번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반부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두 번째는 아나니아 입장에서. 오늘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기에는 망설여지는 몇 가지 그런 지점들이 있죠. 그 첫 번째 그런 지점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혹시 잘못 그에게 갔다가 뭔가 잡히거나 혹은 뭔가 속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잡힌다면 이건 큰 낭패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얘기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14절 다메섹에 온 이유도 결박할 권한, 정당하게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받기 위해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는 적지 않게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해를 끼쳤고 제가 가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니 위협을 무릅쓰고 아나니아가 간 것입니다. 활동하고 순종하고 섬겨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그런 자질은 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며 그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말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제 사울아. 처음 본 것입니다. 사울을 처음 본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고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에게 바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 무엇이냐? 너는 내 믿음의 형제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를 섬겨나가는 형제이고 자매이다. 그렇게 표현하며 형제 사울아, 처음 본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받아들여주는 모습임을 봅니다. 사울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믿고 회개한 그런 사람들을 결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돌아서자 바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가족으로 품어주는 그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보니까 오늘 그가 세례받고 음식 먹고 강건했고 또 다메섹에 있는 여러 제자들,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보니까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의 과거 일을
묻거나 문제 삼지 않고 한 형제자매로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그가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 과거의 잘못,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모습들, 너 왜 그랬냐 이런 것들 묻지 않고 선입견들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과거에 얼마나 잘못을 했든 심지어 감옥 갔다가 뭐 이번 주에 풀려난 사람이든 과거의 상처를 우리에게 주고 한동안 멀리 떠났던 그런 사람이든 다시 그가 하나님 품으로 오려고 하면 잘 왔다. 너는 내 형제이다. 이렇게 받아주고 그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바로 참된 그런 교회의 신자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자매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젊은 처자가 왔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관심이 있죠.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말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 뭔가 질문하면 왜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묻냐? 왜요? 뭐 그렇게 좀 친해지려고. 그리고 좀 뻘쭘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왜요? 하면서 그렇게 자꾸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화가 이어가지가 못하죠. 한 1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고 좀 냉랭하게 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이 자매가 뭐 교회에 등록하긴 했는데 분명한 좀 믿음이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발로 왔지만, 스스로 왔지만 분명히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소외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한 목장에서 그를 우리 목장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를 좀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목장원이 또 목자가 문자해주고 연락해주고 왜요? 그 말을 해도 그거와 크게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여 주려고 하고 교회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또 뭐 말씀 들었던 거 요약해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기도 제목 있냐고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목자에게만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다른 이들도 함께 공유돼서 끝나고 기도할 때 자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또 다른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자매가 그때서야 이제 자기의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어디 가나 항상 혼자였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거나 오랫동안 관계하고 깊은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저의 이런 좀 부정적인 그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저를 맞아주고 또 제가 잘 좀 마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 상황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되게 더 신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고백들을 듣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에 나왔다가 뭐 상처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잘 못 여는 그런 사람, 믿음을 시작했지만 연약한 그런 신자들, 또 개인적인 여러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꾸준히 또 예배 오기 힘든 들락달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 뭐 또 과거에 안 좋은 편견이 좀 있었던, 저 사람 좀 그래, 그렇게 편견이 있었던 사람, 우리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학교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때로는 봤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어떤 학생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바로 아나니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그에게 먼저 찾아가라.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라.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하고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먼저 다가감들이 여러분 기존 신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지 않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관심들이 더욱더 열어져 나가기에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과 이 아나니아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끼어서 그 하시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은 아무리 과거의 배경이 좋든 심지어 목사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 사람은 교회의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고 뿌리 내리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그의 신앙의 열기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장합니다. 섬겼던 사람이 그런 가운데 성장하고 섬김 받은 사람이 그런 가운데 성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또 인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막 형성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가고 함께 믿음의 식구들로 끌어나가는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 희망세대 청년 청소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